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자녀를 위해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또 손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가정 또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모니터 스피커를 좀 줄여주십시오. 이 앞에.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좌에 앉아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수요 기도회를 통해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과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2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지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네. 시간 함께 나와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비단 우리 가정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또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능 시험이 한 20여일 이렇게 남았더라고요. 날짜를 세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떨릴지 또 불안할지 또 그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도 노심초사한다 그러죠. 또 좌불안석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떨리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사할 때 기도로 승리하자고 했는데 별 방도가 없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금이 한창 취업 시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직장, 그 취업의 문턱도 정말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기본 100통을 써야 한 3-4군데에서 이제 면접을 보고 최종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힘들고 또 고달픈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젊은 청년들의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공인중개사 시험도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또 청년 중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또 치르는 분도 몇 분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또 시험을 치르고 뭔가의 문턱을 넘어서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참 많이들 마음이 답답하고 또 팍팍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함께 그 모든 형편들을 좀 헤아리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올려드릴 기도가 그저 우리의 자녀들 또 여기 우리 인생이 한참 선배님들도 계시니까 우리의 손주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또 취업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에 머무르면 안 되겠죠.
그런 차원의 기도, 물론 그런 구체적인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겠지만 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4번에 걸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준비하다가 5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읽고 오늘의 말씀을 또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화면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1,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 시작. 고유한 사명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자, 2, 3, 4, 마지막 5, 부모 세대가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잠깐 띄워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마다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단순히 대학에 진학하는 게 사명이 아니죠.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2번째는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또 자녀들이 이 자살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건강한 자기 사랑이 실종되어 버린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3번째는 건강한 인격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것은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과업이죠. 근데 이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인격을 가진 자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건강하게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능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4번째는 결국 그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는 재료가 무엇인가?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견실해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이치로 우리의 자녀들이 저마다의 인생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자로, 말씀에 견고히 뿌리 내린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5번째,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굵은 기도의 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따가도 이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제가 참 마음이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기가 참 두렵고 또 겁나는 시대인데요. 올해 지난 그 어린이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벌써 한 너댓 달 지났는데 제가 그때 이제 말씀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하다가 슬픈 소식을 하나 그때 접했었어요. EBX라는 EBS 교육방송 다 아시죠? 거기에서 뉴스를 이렇게 딱 방영해 주는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슬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OECD라는 그런 경제적으로 좀 앞선 나라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떤 협력기구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 OECD 22개국 중에서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가 우리나라가 꼴찌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점수가 가장 낮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낮은가 제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전년도에는 꼴찌에서 2번째였대요. 근데 이제 꼴찌가 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게 작년 12월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에 이제 뉴스로 편성해서 내보낸 거죠. 우리나라 그 행복지수가 점수가 얼마였냐 봤더니 79.5점이래요. 80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00점 만점에 이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100점 만점이 아니더라고요. 100점 만점이 아니라 절대적인 점수를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1등이 어느 나라인가 봤더니 네덜란드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우리 아이들 또 청소년들의 행복 점수가 115점이었대요. 우리나라랑 어마어마한 점수 차이가 나는 거죠. 2등이 노르웨이고 서유럽이죠.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가 114점, 3등이 스페인이었는데 113점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행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들은 110점을 상회하는 그런 점수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80점도 안 되는 그런 행복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또 하나 좀 제 마음이 좀 슬펐던 게 2020년 통계인데요. 어린이 우울증 환자가 1만 명에 육박했다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2년 전 통계니까 지금은 1만 명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러니까 증가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 2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매해 막 2배에 가까울 정도로 어린이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무언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죠. 근데 가장 큰 원인이 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어린 아이들도, 아직 청소년도 아니고 어린이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도 성적이나 입시에서 비롯된 학업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호소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뛰놀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런 성적, 입시, 심지어 초등학생들에게 벌써 대학이라는 그런 어떤 이름으로 그들을 이렇게 누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 연구원에서 2년 전에 발표한 그 조사 중에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라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 조사의 결과가 있었는데 그 조사가 2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을 한 중고생이 전체 응답자의 3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생 10명이 지나가면 그 중에 3명은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학업 부담, 성적 등의 학업 문제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가 40%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25.5% 정도 됐다고 해요. 4명 중에 1명은 그런 압박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갈등으로 인한 죽고 싶다는 응답도 16%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목회자니까 단순히 뭐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의 가정, 또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형평들을 이제 마음에 품고 이제 소위 목회라는 걸,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는 걸 감당하고 있는데 참 마음이 좀 괴로워요. 괴롭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게 좀 해결될까 참 요원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어떤 한 설문조사를 또 봤더니 거기에서 우리 중고생들, 특별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좀 행복해질 것 같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실마리가 거기에 좀 약간 작은 실마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실마리가 있었냐면 아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가장 큰 게 학업 때문이래요. 진로 때문이고 또 대학 입시 때문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를 대다수의 학생들이 화목한 가정으로 꼽았대요. 이게 좀 물론 피해가기 위한 답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근데 그만큼 대단히 평범함 속에서 온기가 흘러가는 서로를 보고 웃을 수 있고 서로를 안아줄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고 서로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를 우리 중고생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4명 가까이 그런 마음의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자기 자신도 알고 있대요. 성적이 좀 더 향상되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대한민국에 4대 종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대학교. 네, 처음 들으셨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대학교. 그 중에 제일은 대학교니라. 적어도 대학은 가야, 번듯한 대학을 가야 부모의 마음도 편해지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물론 그게 현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게 본질은 아닐 수 있거든요. 특별히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유수한 대학에 20살에 입학했다가 한번 크게 꼬꾸라진 입장에서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제 개인의 스토리니까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 뭔가 인생의 본질, 인생의 정말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을 찾아 떠날 수 있도록 이 모든 교육들과 또 사회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조성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참 아프고 또 슬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첫 시간 우울하게 시작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우울하고 슬픈 소식으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그 배경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대 왕국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 왕국은 한 150년 정도 더 존속하다가 587년에 역시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의 이름은 바벨론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수도로 이끌려가고 고국 본토에 남은 예루살렘 성 주변에 남은 사람들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모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기를 겪습니다. 포로 귀환기를 겪는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구축하려다 보니까 이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형편이 남유다 왕국 예전에 그 영광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든 수고가 참으로 좀 힘들고 버거운 형편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느헤미야가 듣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게 바로 이 느헤미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기억하실 텐데요.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말씀을 제목을 다시 세움이라고 정했습니다. 다시 그 무너졌던 성벽을 세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한 모퉁이, 벽돌 한 장이 쌓아올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천천히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1절을 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인데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게 도성을 얘기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자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니라는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수산궁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거죠. 거기 그 사람들, 그 고국 땅의 그 사람들 잘 지내고 있니? 느헤미야가 묻는 거죠.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네, 아멘이라는 말이 참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저를 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에 가까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수산궁, 그 바벨론 왕국의 수도로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묻죠.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 형편은 어떠니?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 잘 지내고 있니?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줘요.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마음이 너무나 크게 이제 상심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이방 땅에서 제국의 수도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올랐던, 우리 시대로 말하면 고위 공직자입니다. 공무원이었어요. 사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면 대단히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도무지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땅에 두고 떠나온, 그 땅에 남겨져 있는 자기 백성들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기도로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기 시작하거든요.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성벽을 세우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성벽을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서 1장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기도를 통해서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여정이 등장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세 가지로 느헤미야가 드린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막을 부탁드릴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말고요. 1, 그게 혹시 없나요? 네, 그게 빠져 있는 것 같네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예,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 1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런 맥락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와요. 1장 4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잠깐 띄워주십시오. 느헤미야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 말을, 이 소식들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예, 저를 보시겠습니까? 때로 그래서 슬픔은 기도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시죠? 여러분의 삶에 슬픈 일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삶에 큰 환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삶에 성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형국에 여러분이 처하게 됐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슬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슬픔 뒤에 기도의 한마디 터쳐내는 분들 아니십니까? 느헤미야도 꼭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결핍,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워지게 되고,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큰 배의 방향이 그렇게 설정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고 성장할 때 어떤 살아가면서 마땅히 느껴야 되는 어떤 기쁨과 감사, 행복, 충만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의 압박과 부담감들을 느끼면서 어린아이의 시절을,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20살이 넘어서 대학에 진학을 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고 나서도 이제 끊임없이 진로와 또 취업에 대한 압박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 Y대학교 하면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캠퍼스 신방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Y대학교가 몇 년 전에 그 근처에, 말씀 편하게 드려야겠네요. 연세대학교라고 있는데요. 기독교 학교잖아요. 기독교 학교인데 거기가 원래는 이제 차들이 편안하게 다녔는데요. 그 앞쪽에 있는 도로를 차 없는 도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청년들이 그 거리를 이제 활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했는데, 제가 연세대학교 그 학교를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저의 어떤 그날의 인상을 잊을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날 캠퍼스 신방을 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로 들어가는데 정문부터 이렇게 쭉 길이 뻗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아주 캠퍼스가 예뻐요. 그 양쪽으로 건물들이 쫙 있거든요. 그래서 본관까지 쭉 걸어가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들어가는 날이고 많은 학생들은 나오는 날인데 많이 좀 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삶이 다들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예, 물론 뭐 너는 기뻤냐 그렇게 물으시면 저도 만만치 않은 삶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인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라고는, 심지어 기독교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표정과 그런 어떤 형편들이 참 안 되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간다고 인생이 기뻐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에 환난당한 이웃은 바로 청년들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에 환난당한 이웃이 있냐, 그게 누구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코멘트를 붙이셨더라고요.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시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잘 사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오게 됐는데, 우리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기회가 줄고 형편이 줄은, 제가 오늘도 어제도 이제 어떤 그 이제 기사나 이런 스토리들을 보다가 저기 어디 지방에 있는 한 디자인 회사에 다니는 청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직장 생활한 지 6년이 되었는데요. 월급이 200만 원이랍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지방에서는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쪽이 어떤 정당한 그런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남긴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이게 몇 년을 쌓여도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이 되지 않는 그런 간당간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청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환난당한 이웃은 바로 청년들이다, 이런 아픈 이야기도 제가 들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청년 세대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참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비교 때문입니다. 이게 SNS라는 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초연결 사회가 되어서요, 나만 빼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세상 속에, 그런 한복판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청년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들의 형편이, 이들의 마음이 힘들고 고달플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모든 시간들을 딛고, 그 모든 시간들을 극복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아까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또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과 같이 정말로 고유한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다음 세대, 또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게 최고입니다. 내 인생이 월급 몇만 원짜리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것을 마음 한복판에 딱 간직한 사람은요, 그런 세상이 말하는 숫자에, 세상이 말하는 영광에 휘둘리지 않거든요. 물론 때때로 조금은 흔들릴 수 있겠지만 금방 자신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건전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슬픔이라는 거, 이런 세대를 품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느헤미야처럼.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예수님도 늘 우리 영혼들의 어떤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면서 애통하는 분으로 살아가셨어요. 우는 분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설교를 통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확인했던 게 바로 나사로의 죽음 사건 아닙니까? 나사로가 죽고 그 자녀들이, 그 동료들이, 그 동기간들이 울고 있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가득했던 그 베다니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연약과,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와 죽음과 사망과 죄의 그런 굴레들로부터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거든요. 그들과 깊이 공감하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권능을 선사해 주심으로써 눈물을 벗고 그들이 기쁨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슬픔이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울고 슬퍼하면서 자신의 기도의 호흡을 새롭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또 가정의, 또 자녀들의 삶의 형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눈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재료로 주님 앞에 올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울고라는 표현이 매우 특별하게 쓰여요. 어디에 쓰이냐면 사무엘상에 쓰입니다.
그 말씀 제가 자막으로 부탁드렸는데요. 그 유명한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자막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매년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예,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한나라는 한 임신하지 못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대단히 좀 그 당시에 명문 가정의 또 아내였어요. 근데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었고 또 그 집에 또 다른 여인에게는 자꾸만 아이가 생기니까 이 한나가 마음으로 많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울었다라는 말이 2번 등장하거든요. 울었다, 울었다. 슬퍼하면서 울었다는 말이 2번 등장을 해요. 근데 한나가 멈춰서 있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있지 않고 어떻게 그 울음을 타게 하나 봤더니 그 자신의 상황을 타게 하나 봤더니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엘상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1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잠깐 띄워주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슬픔을 그냥 갖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괴롭고 울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곡했다는 것은 의역입니다. 왜 의역이냐면 저 말이 어떤 뜻이냐면 원문을 살펴보면 울고 울었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7절과 8절에 나왔던 울음이라는 단어가 2번 쓰이잖아요. 똑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그 울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울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통합니다. 왜 저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서 애통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요. 눈물의 기도, 슬퍼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한나가 그 끝에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달라, 자녀를 달라는 기도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울다가 슬퍼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끝에 한나가 토해놓는 고백이 놀랍게도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그럼 그 아이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기도에 도달하게 되었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 왕이 없었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할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로 역할하고 있었던 엘리야는 영적인 상태가 매우 무뎌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애통과 자신의 애통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순간에 이르게 된 거죠. 그때 한나의 기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그럼 그 아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애통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언제나 이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또 자녀들의 삶을 세워가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는 위대한 우리 귀한 여성들께서, 우리 어머니들께서, 또 귀한 우리 형제님들께서 그 기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 3번째인데요. 짧게 여기는 살펴보겠습니다. 2번째,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믿으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믿으며 드리는 기도. 느헤미야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느헤미야 1장 4절과 5절입니다. 자막을 부탁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잠깐 띄워주십시오. 제가 일부러 파란 글씨로 칠해놨는데요. 느헤미야가 덮어놓고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유다 지역을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고자 하는데, 세우고자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는 물론 슬픔의 기도였고 애통의 기도였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으면서 나아가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어떠한지 그것에 매달리는 기도였습니다. 여기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제가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최고예요. 제가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자막으로 부탁드렸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암송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띄워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다. 이것이 나의 꿈이고 나의 기대이고 나의 계획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언제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성경 곳곳에 무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이러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효력 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앙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지만 부모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슴앓이 하는 분 계십니까? 그 자녀를 위해 평안을 비십시오. 그 자녀의 미래에 장래에 소망이 있을 거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언제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하나 말씀, 우리 시편 113편 5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시편은요, 시편 자체가 말씀 기도의 본문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시편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가 몇 주 후에 그런 특강을 한번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가장 결정적인 시편의 고백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다윗의 고백인데,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거죠. 또 하나,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그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선대해 주시고 후대해 주십시오. 하나님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약속으로 삼아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를 느헤미야가 해요. 자,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9절인데요. 자막을 부탁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느헤미야가 여기 보면 파란 글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의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행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 내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일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본류가 그럼 어디에 있나 봤더니 여러 군데에 있거든요.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게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모세 오경의 말씀인데 옛적에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어디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예, 이게 수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청컨대 이제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 신실하고 불변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를 올렸다는 거죠.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그리고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힘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힘이 있고요. 그것의 궤도를 많이 벗어나면 약간의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로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성도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여쭙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생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고, 예전에 제가 처음 수요예배 시작할 때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면서 그 셋째 돼지가 벽돌로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지었듯이 우리 귀한 성도들께서 한 장 한 장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스토리에 담아서 한 장 한 장 벽돌을 만들어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는 그런 성공하는 신앙인들 되시라 부탁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 그 은혜가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암송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암송을 하시고 그 암송을 소위 이제 훈련 받을 때, 또 어떤 클래스에 들어갈 때 암송하고 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암송한 말씀을 기도 때 활용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세요. 그 말씀에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어떤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 심지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을지 제가 가져왔습니다. 시편 121편이에요. 우리가 여기 자막을 부탁드렸는데요. 천천히 읽으시되 여러분이 지금 품고 기도하셔야 될 그 영혼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마음속에 떠올리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이 시간 품고 기도하셔야 될 그 자녀들을 이 말씀과 붙들어 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약속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슬픔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의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믿으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헤아리면서 드리는 기도.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이 담뿍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 이 세 가지 기도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